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26장이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건 아시죠?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 가운데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감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 가운데서 만난 것, 이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신앙의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첫 번 증인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120명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첫 번 증인들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믿게 된,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두 번째 그룹,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또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바로 스데반과 7 집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소아시아와 헬라 각지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그 신앙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세 번째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 가운데 너무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뚜렷한 두 가지 공통점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다른데 두 가지는 다 공통적이에요. 아주 정말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들 모두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한 헌신,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너무나 그들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생명보다 더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생명보다 더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래서 그들은요, 그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자는요, 두 명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순교한 사람은 둘이에요. 하나는 스데반이고 또 하나는 야고보죠. 자,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은 다 순교자입니다. 죽지 않았을 뿐이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요, 주저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저처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보다 조금 더 심각한 단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죠.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 주의 복음에 대한 헌신은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그 당당함,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당당함, 그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주눅드는 법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 죄의 세력 앞에서 너무나 당당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서가지고 기탄 없이 설교하던 그 베드로의 설교나, 공회 앞에서 그래서 기탄 없이 말하고 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나,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정말로 단호하게 말하던 그 스데반의 설교나, 헬라의 각 지방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습이나 말이죠. 예, 그들은 문화가 어떠하든지, 아덴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든,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든, 예술이 기가 막힌 것이든, 지식이 나름 뛰어난 그것은 상관없이 말이죠. 상대방의 권력이 어떠하든, 그들의 감정 분위기가 어떠하든, 적대적, 혹은 반감, 호의적이지 않고 어떤 비판적,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예, 그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그 모든 앞에서 당당했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인은 이렇게 당당해야 합니다. 아니,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그렇게 주저하고 주눅들고 뒷걸음질 쳐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죠. 저도 이게 하도 계속되니까 하여간 저도 모르게 너무 주눅들어가지고, 특히 이 교회가 막 너무 위축됐습니다. 요새 거의 또 나라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냥 또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주눅들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죄라고. 주눅드는 거 있는 거 그거 죄라고. 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말 또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를 향한 공격이 크고, 또 문화가 또 그래요. 권력이 또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가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자성의 목소리로 소위 셀프 디스를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맞죠. 그렇게 해야죠. 문제가 있는 걸 서로 깨닫고.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셀프 디스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처럼,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돌아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정말 무력하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적 모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 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 신앙인은 정말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와 그다음에 그 아그리빠 왕이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지금 신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한테 지금 신문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물론 이 카이사람 아벨로라고 하는 가이사에게 이 호소한다, 황제 직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로마로 가야 돼요. 하지만 로마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단 먼저 심리를 해서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에 따라서 황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심리, 이 재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잘 대답해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를 합니다. 정말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 제가 좀 뭔가 좀 기댈 사람이 오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손이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 풀었다가 보면 어느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도가 자꾸 앞으로 숙여져요. 이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부탁하고 기대고 싶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죠? 뭐 대놓고 아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분위기라도 주눅들게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무슨 얘기냐면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너 변명해봐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니까 정말 분위기는요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정말 애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바라보고 뭔가 좀 부탁하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뜻 볼 땐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표현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손을 들어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을 들어. 여러분, 손을 들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조용히 해. 잠깐만. 내가 한마디 하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괜히 당당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발 이게 아니고 손을 들어. 이건 뭐예요? 조용하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당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지금 있는 이 그레코 로만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는요 이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권위를 가진 그런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토론할 때 그럴 때는요 이 손을 들어는 굉장히 권위를 가진 당당한 행동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바울의 성격이 좀 원래 당차고 강해서 그런가? 근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대단한 사람도요 이런 상황에서 뭐 겉으로만 좀 그럴 뿐이지, 그렇게 뭐 좀 할 뿐이지 절대 그렇게 진짜로 당당할 수 없어요. 성격 가지고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 떨고 있니 아닙니까? 최민수 얼마나 성격 당당해요. 떨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이에요. 아무리 당당한 척해도 떨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성격은 절대 진정한 당당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한국 전체에서 성격으로 하면 제일 화끈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누굴까? 부산 사람들 같아요. 특히 부산 사나이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어떤 학계 발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막상 가까이서 이렇게 쭉 보니 자세히 보니까 이 부산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당당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겉으로만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요 훨씬 더 겁이 많아요. 그리고요 때때로는요 훨씬 더 경상도 사투리로 쫄아요. 진짜 쫄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쫄면 소리가 커져요. 소리 막 지를 땐 쫄았다 그 뜻이. 예,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비굴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은 결코 본질적인 당당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당당함은요 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장 가운데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바나바나 빌립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심지어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쓴 그 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다 비록 성격은 다 달랐지만 다 공통적 신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당당했는지 말이죠. 세상 앞에 죄 앞에서 정말 당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그 밀고 들어오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도 분명 인간인데, 그들도 분명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편안하고 싶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정말 보장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아예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사면 몰라도 그들도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은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뭐 봐주고 그러는 거 없다는 거예요. 폼 잡는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뭐 영화도 되고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것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정말 배짱을 부리며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뭐 목숨 걸고 막 해보라 그래 모르면서 막 그냥 아주 큰 소리 빵 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혹은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렇게 배짱 부리고요 뒤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예,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객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객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세상을 향한 당당함은요 절대 객기가 아닙니다. 괜히 한번 용감한 척하면서 말이죠, 벽을 한번 주먹으로 빵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서 좀 아파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신앙인의 당당함, 이건 진정한 당당함이에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당당하고 그 뒤에 대가를 갖다가 치르면서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당당하기까지는 갈등이에요. 예, 당당하기까지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당당하게 탁 선포하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예,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정말 자유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당당함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세상 권세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두 사람 앞에 선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 당시 그 지역에서요 양대 세력이 누구냐? 양대 최고의 권력이 바로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대 세력이 같이 왔어요. 함께 왔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 바울이 지금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신앙인의 당당함의 비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에 그렇다. 여러분, 간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간증 그러면 은혜로운 이야기, 혹은 또 아주 극적인 이야기, 또 어떤 때는 좀 감정이 과잉된 그런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길다,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말이 많다, 절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걸 다 걷어내고 간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의한다면요, 모든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간증이든 모든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로또 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어떤 극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간증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다시 살게 된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간증은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죽은 스토리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아니면 딴 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모든 간증은요, 자기가 죽은 스토리예요. 십자가에서. 꼭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잔잔한 체험으로, 혹은 말이죠, 찬양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자기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은혜,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9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은요, 정말 위대한 간증입니다. 이건 바로 이건 벌써 사도행전의 세 번째 소개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간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대단한 간증인 이유가 뭐냐?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 걸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드라마틱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혹은 정말 그 과정 보니까 하늘에 해보다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런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간증인 것이 또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이야기에는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 자기로 꼭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 아집, 자기 컴플렉스, 도구마,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자신감, 그런 걸 꽉 차 있던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 앞에 거꾸로질 때, 그때 말이죠, 그 사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된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간증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서 2번은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간증한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의 이야기가 대부분 같아요. 같은 얘기니까. 하지만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듣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번째 이야기, 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즉 세상 권력 앞에서 정말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나오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만 나오죠. 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을 바울은 들었어요. 이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온 사울이라는 한 인간의 삶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얘기. 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야. 생각해 보세요. 노새나 혹은 어떤 짐승이 앞으로 가라고 확 찌르는 그 가시채를 갖다가 뒷발질로 아무리 찬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만 많이 받고, 애쓰면 쓸수록 말이죠, 아픔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어떤 삶, 그런 헛된 열정에 대해서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이 한마디 속에는요,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게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살았다. 그동안 나는 정말 잘못 산 사람이었습니다. 난 정말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헛된 걸 추구하면서 헛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그 헛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속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헛되게 살던 그 옛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내 모든 마음이 다 죽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던, 예, 그동안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고 뭔가를 자기 걸 성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것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그걸 다 못 박아버리고 그 세상이, 그 자기 자아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역사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앞에 비굴할 이유가 없죠. 이미 죽은 자가 무엇을 바란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부하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분노하고 뒤집어지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막 전쟁 막 영화 보면 서로 막 싸울 때 보면요, 난립니다. 막 사람들의 그 막 두려움에 떨고 뭐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막 진짜 막 무섭죠. 근데 그 중에 딱 보면요, 그런 중에 아주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알리시는데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냥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가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이미 죽은 자가 뭐가 그렇게 갈등스럽습니까? 뭐 이렇게 몸부림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 이미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인데 여기에 삶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맞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 난리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뭐예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실 주님 아닙니까? 구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Help me,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세상을 다 부정하면서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끔 보면 신앙생활 꽤 오래 한 사람 중에서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믿기 전에 참 좋았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거 왜 믿었냐고. 그냥 거기 살지. 여러분, 좋았을 리가 없어요. 좋았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자기의 그 옛사람, 자기의 어떤 그 자아, 그게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살아나는,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딱 그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 현실 앞에, 힘들어 보이는 상황 앞에, 그 모든 죄와 마귀의 공격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이죠.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그 당당함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번 주간은요 특별히 설교 한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는 자의 그 당당함이라는 설교가 안 끝났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설교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그 믿는 자의 당당함으로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